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유다의 배신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생애를 보내시는 중에 아마도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얼마나 경악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말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 그 군사들 가장 앞에 서서 앞장서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여러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는 정말 마음속에서 씻겨지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유다의 얼굴은 인류의 배반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배반의 얼굴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또 하와를 핑계대면서
치졸한 모습을 보였던 아담의 배반의 얼굴이고, 그런가 하면 질투심 때문에 자기 핏줄인 아우를 죽이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역성을 내던 정말 뻔뻔했던 가인의 얼굴이고, 형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가정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배반과 배신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배반과 배신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반, 배신 당했다 하면 누구나 다 마음이 쓰라리죠.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반과 배신을 당할 때에 가장 충격적인 배반, 정말 우리 인간 속에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는 배반은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배반당하고 정말 기나긴 밤을 트라우마로 지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배반당하고, 또 직장의 직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배반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깊이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메시지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장본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름 아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는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로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제자입니다. 돈깨를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우리 회사에 가보면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교회에서도 재정장부를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돈깨를 맡았던 제자, 그만큼 예수님의 신뢰를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현장에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 하려고 합니다. 입맞춤 하려고 다가옵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표식입니까? 평소 때 같으면 우정의 표시이고 사랑의 표시이고 때로는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분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다는 그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표식인 이 입맞춤을 배반의 표식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4장 44절을 보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그 함께 온 군사들하고 미리 짜 맞춥니다. 미리 군호를 맞춥니다.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는 그자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 잡아가라.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과 배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함께 믿어왔던 그 확신은 어디 가고 예수님을 지금 세상 권력에 넘겨주는 이 일이 어떻게 함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딜레마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겪는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접니까? 최후의 만찬 때 실제로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 각각 돌아가면서 그 팔 사람이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라고 다 같이 묻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제자들조차도 연약하다는 말이죠. 그 딜레마를 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요,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요, 유다의 배반을 포함한 예수님의 순환은 오늘날의 우리와 틀림없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지 오늘날의 문제와는, 우리의 문제와는 관련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유다가 배반한 것이죠. 나는 유다처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이 바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순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은요, 바로 나 때문에 당한 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때에요,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집권해서 나치즘이 독일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히틀러 정권은 이 독일 백성들을 어떻게 선동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확한 이 유다를 예를 들면서요, 유다가 바로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정말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정말 만행에 가까운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요, 유다의 배반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때 유다가 저질렀던 잘못 정도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 히틀러가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가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잘못이고 유다의 잘못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부활절 이전의 이 사순절 기간을 순환의 기간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치유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로마 정부가 있었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성전의 장사꾼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기업인들이 있었고요. 어부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배반까지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그 무리들, 6월절 제사를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외국인들까지 인간의 군상이란 군상은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배신이 우리의 신앙에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미움과 폭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곳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바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미움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선언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뜻보다도 오늘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의 시선을 유다로부터 그 주변 인물들에게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이 배반의 주변에 있는 인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제자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아섭니다.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누가복음서에게는 전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는 유다, 저기는 베드로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조금 후에 일어날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반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3번 부인합니다. 3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니까 닭이 그 즉시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그냥 말로만 부인한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유다의 배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반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이 납니까? 배반의 끝은 어디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요, 그 배반의 끝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갑니다. 유다의 배반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22장 50절을 보면 49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지라.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묻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라 저러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성급하게 칼을 뽑아서 바로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치고 맙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정면 배반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로마군에게 넘겨주면서 배반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정면 배반하면서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적시 막아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당장에 멈춰라. 그런 뜻입니다.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어떤 명목으로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면서 때로는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욕하고 때로는 저들에게 원수처럼 대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폭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언어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낫게 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낫게 해 주셨다. 여러분들 오스카 코코시카라고 하는 호주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작품 가운데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판화가 있습니다. 석판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한가운데 평화롭고 밝은 표정으로 서 계시고 머리 위에는 밝은 빛의 후광이 비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두 제자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 곁에 서서 입맞춤 하려고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제자, 칼을 빼던 제자는 저 멀리 떨어져서 어두운 가운데에 가려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표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절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서 있는 칼을 빼던 제자가 서 있는데 어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밝은 모습과는 전혀 닮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는 상당히 가깝게 그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입맞춤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히 입맞춤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두 제자의 얼굴에 당황과 경악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이 함께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유다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처럼 언제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만 하고 사는 모습입니까? 1963년에 존 A.T. 로빈슨이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가 쓴 책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Honest to God,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입니다.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전통적인 신학과는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는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속주의 시대에 세속적인 현대인에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야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보다 저는 이 제목에 주목해 봅니다. Honest to God, 신에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보도록 합니다. 우리 속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이 배신을 일삼는 유다의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더 많이 하고 삽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배신을 일삼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까?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만 구원하러 오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일삼는 유다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복음과는 달리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인간적인 실존의 딜레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이미 내가 실수한 것을 실수 안 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그 자체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비결입니다. 분별력 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계속 고집하려고 할 때에 진짜 우리 속에는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에는요, 누가가 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유다는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유다는 스스로 목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중간 결산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체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어두움의 시간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더 큰 절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시할 수도 없고 또 경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절망의 길에서 유다의 운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도 단순히 비극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운명으로 알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으니까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으로 그 폭력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폭력을 견디십니다. 십자가까지도 견디십니다. 대제사장의 종교의 길을 고쳐주심으로써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의 회중에게 선포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오늘 이 체포당하시는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체포당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에 그것도 배반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것도 배반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딸기 3번 울고 나서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 즉시로 돌이킵니다. 계속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실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죽음의 길로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의 모습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고 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갈림길이 있습니다. 빛의 길로 갈 것인가, 어둠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에 그 즉시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을 때여조차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즉시로 돌이킴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길,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베드로 같은, 우리가 유다 같은 사람들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순간에 즉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